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읽고 은혜 받고 또 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에게 많은 것을 또 경험하게 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이거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기회인지를 제가 깨달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을 내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호텔에서 잠을 하루를 자게 되었는데 그 호텔에 자기 위해서 가져간 짐들을 다 그 호텔에다 내려놓고 하루 자고 또 나오면서 그 짐들을 다시 챙겨서 차에 싣고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여행객의 삶과 같다. 왜냐하면은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무거운 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여행객의 삶이랑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무거운 짐들이 참 많잖아요. 경제적인 짐도 있을 거고, 또 인간관계의 짐도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짐, 또 질병의 짐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자아와의 싸움의 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다니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짐들보다도 가장 무거운 짐인 그 죄의 짐, 바로 재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힘들고 가장 그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쉴 곳이 없고 또 그런 마음과 몸이 쉴 곳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죄의 짐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인 짐이라든가 인간관계의 짐, 질병의 짐, 그런 모든 짐들이 다 파생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심과 평강을 이 땅에서나마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 2장 1절과 에베소 2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창세기 24장부터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의 중보의 피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행할 때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짐을 짊어지고 다니듯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의 짐으로 인해서 항상 자유함이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2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용서의 피가 중보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 땅에서 그 죄의 짐을 완전히 벗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야곱의 생애를 이끄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영적 장자권에 관심이 괜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장자권을 소유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에서로부터 영적 장자권과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현세의 복까지 다 명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고기를 속히 잡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이것을 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또 그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우리도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났고 또 거짓의 욕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아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 아래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를 죄 아래 두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런 자들에게 베푸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도 자기의 이름과 같이 속이고 또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그 가정에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과 리브가는 그들의 속임수를 써서 그들의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항상 그들의 양심이 자기의 죄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고 쉼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곱은 아버지와 엄마와 또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의문이 나지 않으세요? 이삭은 신실하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야곱의 가정이 왜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아닌 예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속이고 욕심을 부리는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야곱의 상태를 통해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야곱은 형 라반네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라반네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어두워져서 잠을 자기 위해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홀로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러면서 야곱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해 부모와 형과 분리되는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왔는지를 보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곱 자신의 잿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가져올까 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픈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자신은 속이고 악이 가득하고 힘이 부패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야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늘에 오를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사닥다리를 꿈에 보여주시면서
야곱 마음에 갈망과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눈을 열어 주셔서 조금이나마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허물과 죄로 있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또 거짓말하고 욕심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땅에 있어서 하늘에 오를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 야곱이 고백한 것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믿음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 야곱이 비록 베델의 경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속이는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라반네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또 품삯으로 10번을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세월을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반네 집에서 살면서 라반을 통해서 또 자신이 형과 아버지와 하나님 그들을 속임을 당케 한 것 같이 자기도 라반을 통해서 또 품삯을 통해서 여러 번 그 아내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배신감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때 라반이 외삼촌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자신한테 속임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하신 것은 그 죄의 고통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속인 죄를 회개하고 그 속이는 것이 그 형과 아버지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자기가 가슴을 아프게 했나를 생각하게 하고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그 지은 죄들로 인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준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살아나고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곱의 신앙은 점점 더 성령의 감동으로 사닥다리를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네 집에서 속으면서 얼마나 많이 라반네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야곱이 떠나지 못하는 것은 에서를 만나면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공력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이걸 통해서 야곱이 20년 전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나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은 했다 할지라도 아직 자아가 야곱의 주인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난 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란을 떠나 내 출생지인 가나안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라반네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을 통해서 다시 그 음성을 주시면서 가나안인 그 땅 태어난 곳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는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이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것이 생명을 나누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 이삭의 자손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복,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은혜로 지켜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들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끄시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가 되면서 그 말씀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주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터진 웅덩이인 자아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시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계속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야곱이 포기하지 않은 그 자아 때문에 생기는 그 야곱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그 야곱 안에 해결을 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는 경험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야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의 경험은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뜨거워서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이 풀무불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고 그 축복을 소유하게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게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 강구하는 야곱과 같이 이런 야복강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이 마음의 경험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죄의 짐에서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야곱이 이런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났을 때 아마 야곱은 기뻐서 소리 지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구원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 뺀 자아가 야곱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무거웠던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참 자아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는 경험이, 그러면서 사라지는 경험이 야곱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젠 야곱이 자신이 주인이 아닌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귀한 경험, 오직 풀무불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경험을 야곱이 분이엘의 경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제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야곱의 영혼을 살리셔서 이젠 야곱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의 중보를 통해서 내 얼굴에 빛을 발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의 정죄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야곱을 베델로 이끄셔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희미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갈망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해결하지 않는 자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무불로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베델의 경험에서 야복강에서의 죄와의 싸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나를 이 죄의 정죄에서 죄의 무거운 짐에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면 내가 결코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야곱의 싸움을 통해서 분이엘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베델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또 분이엘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는 새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경험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 얘기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